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기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되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이룬 구원. 감사가 이룬 구원. 시간에는 감사가 이룬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감사가 어느 순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냥 거칠에 불과할 때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잘 풀려도 감사해야 되고 안 풀려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나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나의 삶이 무너져가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감사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과연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11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중간지, 그러니까 아직 막 처음 출발한 그때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한 마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을을 지나갈 때 누가 예수님을 부르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 근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병은 이 하나님께 부정함을 받은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은 이 윗입술을 가리고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 격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떨어져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 밖에서 살아가야 된다. 마을 밖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아, 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대,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대. 야, 그 예수님 나도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금 근처를 지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보다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라고 외치는, 아버지를 찾는 부르짖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고 너희 집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나병의 유무를 판별하는 어찌 보면 의사와 같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 나병이야 그러면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너 나병 깨끗함을 받았네 그러면 다시 사회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고쳐주셨는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고치셨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안수하여가지고 고치셨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못에 가가지고 몸을 담그라고 해가지고 고치셨는데, 아니 나는 나병이라고 부정하다라고 만져주시지도 않고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 말 쭉 뱉어가지고 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라고, 그 몸을 보여주면 내가 뭐 병이 낫기나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여기 비경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에 수긍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저를 이해시켜 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일. 그 일이 나에게 해야 될 일,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10명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자가 있습니다. 15, 16절 말씀.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엎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인생에는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라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요 주님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듣기에는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면은 어떠한 지혜와 이 명철이 뛰어나신 분, 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선지자,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깨닫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감사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내가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구나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7, 18절 말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조차, 너희가 개개질하고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조차도 나에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할 줄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모든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라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요,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고 깊어지면 감사가 더 많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더욱더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조그마한 것 작은 것까지도 나는 감사함을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일들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은혜를 허락했고 내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대체 나머지 아홉의 감사는 어디 가는 거야?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대체 너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나는 모든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뭘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이 집회를 갈 때 사실은
집회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제가 가서 뭐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뭐 주일 예배 그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허리 디스크도 고침받았죠, 목 디스크도 고침받았죠, 팔도 고침받았죠, 어깨도 고침받았죠, 또 문제들도 해결받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믿음 위에 그것을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히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저번에 막 광채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채 얘기 막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광채가 없습니까? 저도 광채가 있길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더니 광채가 생겼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문영민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또 광채가 생겼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그 다음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가 저기서 문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저도 광채 온지 오래됐는데 왜 하나님 저는 안 생기나요? 이러고 있다가 광채가 생겼다.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덧입어서 일하여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게 하는 참된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또한 고침받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뛰며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며 엎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